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회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리고 또 천국은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이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 그러니까 그물에 수많은 고기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거기서 의인과 악인을 천사들이 갈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풀무불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비유거든요. 이 말씀은 비유인데 이 천국을 얘기할 때 보화와 같다, 또한 진주와 같이 그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기 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해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럼 그리스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면 올인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올인을 하는데 올인이 안 되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귀의 일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우상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왜 너네 교회만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왜 너네 교회만 가야지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독선이다. 막 교회를 욕합니다. 당연히 욕을 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교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지 말자.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으로 돌아가냐면 그게 바로 이제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망할 것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이건 맞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저 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살까? 그리고 진주를 아니까 이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주를 사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걸 이렇게 살까? 다른 사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느냐? 안 바뀌는 거거든요. 아니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이거 사지 말까? 이거 보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도 있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이 비율을 아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막 눈치 보거나 내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해야지 내가 무식하게 하면 되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실제구나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역사에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뭡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지만은 기도 응답 받고 뭐 전도 열매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잡고 있는 거예요. 뭘 또 자꾸만 이걸로 딱 끝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로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글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글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면 이제는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을 했거든요. 집중을 했어요. 지금 현장을 보면 현장에는 이 우상의 문화가 현장에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시키고 있고 중독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지금 몰아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이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전체가 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현장의 조직을 완벽하게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자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생각하는 걸 보면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딱 두 종류인데 그게 뭐냐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데 도구입니다. 만약 도움이 안 되면 죽여도 상관이 없고 멸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전략 하나가 또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착하게 살자.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자. 정직하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를 봤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꾸만 착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단이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다 우리 인간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완벽하게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런 현장이 귀신이 장악된 현장이 보여야 돼요. 이걸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현장에는 진짜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복할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모늘, 이거는 필수예요. 이걸 사모늘을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사모늘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사모늘을 통해서 내가 좀 변화가 됐다. 사모늘을 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모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사모늘을 해야지 응답받고 사모늘을 해야지 증거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내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간단하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좀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수준을 자꾸만 인간 수준으로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 삶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참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싶거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싶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되지 않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편하게 해주면 돼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이거 해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빠져도 괜찮다.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이니까. 교회를 매주 가야 되냐?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뭐 1년에 한 번만 와도 되고, 뭐 1년에 몇 번만 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 교회만 잘 나와라. 왜냐하면 영접이 되면은, 구원을 받으면 삶은 삼오늘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당연히 그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무래도 불신자였다가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환경이, 상황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그 부분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초신자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똑같아요.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락방을 하지만은 우리 다락방면인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또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할 때, 너 그렇게 훈련받고, 야, 우리 다락방은 랩넌트 운동하는 건데, 너 랩넌트 하면서, 너 지금 이 상황에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다락방도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 끝나겠다. 난 그리스도 잡았기 때문에 다 됐다. 이젠 내 주위에서, 내 삶 속에서 환란 풍파가 오고 태풍이 불어와도 나는 이제 문제 없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잡은 나를 결코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잠깐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속는 건데, 그 속는 것도 그리스도를 잡는다면 속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잡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기를 잡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그 무기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란 얘기죠. 완벽한 무기를 잡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오직 성령이라는 이 부분에서 복음 운동을 이제는 계속 펼치는 거예요. 희한하죠.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얘기하면 살아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면 살아납니다.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운동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잠깐만 우리를 옛 것을 가지고, 옛 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이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율법적인 부분을 딱 틀에 가지고 있거든요. 옛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옛 틀을 아닙니다. 옛 틀 이거 다 벗어버리고 새 틀로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마귀의 인도를 받았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렘넌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지구 전체가 살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사무엘,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온 나라가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만 정체성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참,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 참 전 너무 감사해요. 또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내가 진짜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목사로서 좀 모델적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당연한, 왜냐하면 원네스가 돼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이고 원네스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이 사단 문화와의 전쟁, 그 사단 제자들과의 전쟁, 이런 흑암과의 전쟁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위해서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모여서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전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만 다녀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만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만, 그럼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하루 종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냐? 그런 질문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가 맞냐?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과 이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가야 할 길이 이게 엄청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면서 사단의 집중 공격을 또 받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교회가 완벽하게 사단의 타켓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이 나면 사단의 공격을 못해요. 절대 공격 못합니다.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계속 사건과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뭐냐? 사단이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셉부터 이 초대교회까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여정이란 얘기예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여정이니까.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이제 언약 여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서 어느 날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그런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